있어서 제가 좀 화면 공유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그러면 성경책이 보일 거예요. 화면 공유하면 성경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김양림 권사님이 음소거가 안 돼 있네. 예, 됐네요 이제. 자, 이제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소리가 살아 있나? 소리를 예, 됐습니다. 소리를 제가 정현정 성도님 소리를 제가 아웃시켰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했어요. 1장 2절 지난주 화요일 날 했고요. 이제 오늘은 1장 3절 합니다. 그 1장 2절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그랬는데요.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지금 유다가 대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첫째 아들은 누구죠? 첫째 아들은 시므온이잖아요. 예. 그다음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제끼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보면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의 뭐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상징적으로 제일 큰 땅을 차지한 게, 제일 큰 땅을 물려받은 게 누구냐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이게 므낫세 땅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므낫세가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머지가 합쳐봐야, 나머지 지파 합쳐봐야 요 정도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인구도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게 므낫세 지파의 딱 요 북쪽에 단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요 끝에 베델.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여기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 요셉과 친한 그의 그 형제들로 계보를 이어도 충분한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들의 대표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기원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족보가 유다 지파로 바로 넘어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족보가 이어지고 유다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의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이삭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유다였습니까? 1장 유다.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은 유다예요. 마태는 왜 유다를 꺼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을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 너무나도 심플하게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 때문에. 다윗이야말로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 놓으려고. 근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아무도 연결성을 찾지 못했다고. 다윗 사람들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다윗과 예수의 연관성을 찾아보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그 진설병에 있던 그걸 먹었어요.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그다음에 다윗은 예언자의 역할도 했다. 그래서 예언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와 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다. 예수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그거는 종교적 설명이고 그건 지식적인 설명이고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지식 하나 챙겼다고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고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근심도 다 사라지고 불안 상품도 안 들고 그래도 걱정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지식을 챙겨봐야 지식은 내 머리는 커지고 어떤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랑거리, 나는 이만큼 알아 하는 자랑거리는 될지 몰라도 그걸로는 계속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설명이고요. 복음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다윗과 연결시키기 전에 유다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왜 예수가 오셔야만 했나? 근데 예수는 사실은 잘 보세요. 유다의 자손일까요? 레위의 자손일까요? 이거는 누가복음하고는 달라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하고 사가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리고 사가랴가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누구하고 친척이에요?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하고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하고 친척인데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지 맞잖아요. 근데 약혼한 처녀 이름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 이미 잉태를 했어.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누구하고 같은 족보였어요? 그 엘리사벳하고. 엘리사벳이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였다고.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말도 등장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치요?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가 남자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서 이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바세바에게서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참 특이하죠. 관점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 족보에 들어가나요? 엄마. 유대인 족보는 모계를 따라가요. 모계. 그러면 예수는 다윗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모계를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의 씨를 안 받았어. 예수는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씨를 안 받았어. 다윗 지파의 후손인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가 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엄마의 모계를 따라서 레위 지파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유다 지파로 이렇게 이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이 설명하는 유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유다는 우린 대충 다 알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다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자, 이 유다 지파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몇 번 등장하냐면 한 1장 2절, 3절, 10장 4절, 13장 55절, 26장 14절, 26장 25절, 그 다음에 26장 47절, 그리고 27장 3절. 이렇게 해서 10번이 채 안 나와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다 찾아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어요. 1장 3절 우리 오늘 본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랍을 낳고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그 여자 다말이란 여자에게서 다말이 유다의 와이프가 아니에요. 며느리였어요. 유다는 다말이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10장 4절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니라. 아니 유다가 아니 목사님 앞에는 유다 지파고요. 이거는 개인 한 사람 유다잖아요. 아 그거 참 생각 잘해야 돼요. 신약에도 사울이 나오죠.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고요. 구약에서 사울은 주로 무슨 일을 했던가요? 구약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울은 무슨 일을 했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구약에서의 사울이에요. 그럼 신약에서의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참 신기하죠? 왜 그분의 이름이 사울로 사울이 되어야만 했을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의도 없이 자연적으로 온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요. 어떤 의도, 그 의도가 뭐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사울이 쓰여졌고 신약에서 사울이 쓰여졌는데 이 공통분모 이런 거 쓰다 보면은 신약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의 유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판 자예요. 이게 10장 4절에 나와요.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며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또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 중에 유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유다의 변천사를 보면 첫째는 예수를 판 자고 둘째는 예수의 형제 이름이 야고보가 야곱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시므온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아무튼 지파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의 동생들 야곱 지파, 요셉 지파, 그렇죠? 요셉 아들 12아들들 이름,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네 지파가 있었어요. 이제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팔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26장 25절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유다의 역할은 주로 예수를 팔고 팔아넘기고 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였어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제 그의 정죄됨이 뭐죠? 예수를 판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가 그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도로 갖다 줬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3절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유다 지파를 지금 예수의 대표 어떤 그 대를 잇는 대표 지파로 꼽았냐 하면은 긍정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 지파는 자, 예수를 죽인 분이 누구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다 지파. 그치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 지파, 유대인들 참 훌륭해. 유대인들 멋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물론 지금 신사도주의에 빠져 있고 백투 예루살렘에 빠져 있고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세계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과 번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딴 소리를 할지는 몰라도 지금 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이야말로 예수를 잡아 죽인 어떤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는 복음이 없어. 지금 현재는. 맞죠? 유대교라는 지금 종교 자체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종교심을 선택했지 종교를 선택했지 복음을 버려버렸어요. 종교를 선택하던 시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셨던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아니 죽인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온 거야. 예수가.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썩은 물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연못, 그 썩은 저수지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분이라고. 이런 얘기는 불교? 아니고 그런 얘기하려면 비유가 그러는 거라고. 썩은 데로 오셔요. 예수는. 찬란하고 정말 복음이 꽃을 피우는 거기는 예수 안 와. 올 필요가 없지. 가장 타락한 종교, 가장 타락한 사람들, 가장 아픈 환자에게 필요로 한 게 의사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야. 우리는 유다 지파가 제일 훌륭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오셨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야. 복음은 가장 타락한 곳으로 복음이 오시게 돼 있다고.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지. 빛 가득한데 빛이 왜 들어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어두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3절에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지금 베레스와 세라 이 이름들이 결코 이쁜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여기 그 신약 성경만 가지고 하겠지만 구약에서 베레스와 세라는 참 서글픈 인물들이야. 서글퍼. 그 역사를 보면. 자, 그건 나중에 하고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의 대표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꼽잖아요. 찬란하다. 성전 지었다.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기를 누리게 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번영신학이라고. 그건 지식일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예수는 누구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둠이 짙은 곳, 거기를 향해서 오신다고. 그런데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고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던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고 나. 나라는 존재한테 오신다고. 예수는 2000년 전에는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 예수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재림 안 하셨는데요. 성령으로 재림하셨다니까. 안 믿어지세요? 그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냐면 가장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하며 공허하게 그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아픈 환자인 나한테 오신다고. 그러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족보만 해도 이런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혼돈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 나한테 오셨구나. 그래서 유다 지파 그 유대인들에게 가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에게 가셨던 그 예수처럼 어쩌면 나는 날마다 예수를 배신하고 어쩌면 나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유대인과 같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유다 지파 같은 나한테 오신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음소거 해주